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용차를 많이 타십니까? 버스를 많이 타십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십니까? 승용차 탈 때도 있고 버스 탈 때도 있고 지하철 탈 때도 있으시죠? 어제 5호선 지하철 마천행 방면에 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오전 8시 34분에 마천행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마포역 막 접근하기 전에 60대 남성이 불을 전동차 안에서 질러서 소화기로 응급으로 어떻게 잘 대처는 했다고 하는데 놀란 수많은 전동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지하철 선로로 걸어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사고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 사고 사망자가 많았던 지하철 사고가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을 쓸 수 없게 된 우울증에 시달리던 56세 남성이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일로 인해서 192명이 사망을 하고 151명이 다치는 세계 지하철 사고 중에 두 번째로 큰 사고가 22년 전에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와 어제 있었던 이 화재를 비교해서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동차 내부의 소재를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바꾸었다. 그리고 비상 탈출 시스템을 강화했고 기관사와 승객들이 안전수칙에 맞춰서 신속 차분하게 대응한 점이 사고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뉴스가 생각이 나면서 이 지하철 사고도 어떻게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비슷한 이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집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우리의 일상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건축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첫째 줄과 둘째 줄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첫째 줄 둘째 줄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무엇과 같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바울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건축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인생의 집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자 둘째 줄 끝에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0절 어떻게 인생을 건축해야 되나? 10절 둘째 줄 다른 이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 조심할지니라.
건축을 잘 해야, 우리 인생의 집 건축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히 건축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하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2번 사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인생 2번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드라마에 보면 인생 N차라는 말을 요즘 씁니다. 인생 2회차를 살면 어떤 삶이 될까? 인생 3번째로 살면 어떤 삶이 될까?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영화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책으로, 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2번, 3번,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굉장히 단명했던 시절도 있었죠. 의료시설이 발전하지 못했고 병원도 없었던 우리나라, 그렇죠? 옛날에 무슨 병원이 있었어요? 저도 병원에서 낫지 않았대요. 의사가 저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탈리아 같은 그런 국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평균 수명이 높아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산불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죠. 싱크홀 때문에 우리 명일동에서도 얼마 전에 사망사건이 있었죠. 지하철에서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금 코로나가 폭증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에 그 외벽이 떨어져서 2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은 사건이 2009년도 서초구 잠원동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옆에 있는 한국 최대 옥상에서 양궁 연습장이 있는데 양궁 연습을 거기서 화살을 많이 쏘나 봐요. 근데 그게 100m 이상 날아와서 신호대기 받고 있는 차에 11cm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양궁 화살이.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문을 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성경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입니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를 이제 내일이 되면, 내일 월요일이 되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시는데 산소호흡기를 가족과 동의를 하고 호흡기를 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 산소호흡기를 내일 모레 떼기로 했는데 자가호흡이 된다면 요양원으로 모실 생각이고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죠.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 지어 올릴 때 기초공사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기초공사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53층짜리 아파트 외벽이 지금 막 떨어지고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는 뉴스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빨리 공사를 끝내는 걸 굉장히 높이 친다고 합니다. 뭐하고 공사를 이렇게 늦게 하냐라고 김정일 한마디 하면은 막 속도전으로 고층 건물을 막 지어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평양의 그 53층 아파트가 균열이 생기고 지금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평양 53층 그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고층 빌딩들이 지금 기술도 없는 기술자가 그리고 자재도 엉망인 걸 막 갖다가 또 급히 막 지어 올리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건물들이 북한 평양에 많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도 23층 아파트가 평양에서 붕괴되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소유나 지위나 권세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잘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기초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기초가 부실하면 집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기초를 누구에게다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까 죄 바이러스에 인류가 감염이 돼가지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스스로 영적인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인류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식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날 동안 지켜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영적인 자가호흡이 안 된다고요. 돈이 있다고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대통령이 돼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둘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둘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 맨하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층짜리 건물이 이 최초로 세계적으로 생겼던 게 바로 뉴욕 맨하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이 빌딩이 1931년도에 102층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1931년도에 102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끄떡없이 지금 이 건물이 있습니다. 194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B-25 폭격기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여기쯤에 아마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을 텐데 라고 교신을 하는 게 나중에 사고 확인하는 작업 중에 다 알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폭격기가 들이박은 거예요. 79층, 80층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끄떡없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거대한 안반 위에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된 상태로 건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가 돈에다가 기초를 놓는다든지 인간관계에다가 기초를 놓는다든지 감정에다가 기초를 둔다든지 성공에다가 기초를 둔다든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인생의 기초를 둬버리면 휘청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장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한테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두면 혼쭐 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목을 매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면 사람 사는 게 항상 성공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근데 그 실패가 올 때마다 계속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면 흔들리거나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초공사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축 재료죠. 건축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까 지하철 사고를 얘기하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를 겪어보니 이렇게 불이 잘 붙는 재료를 건축 재료로 지하철 내장재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불이 나도 이 불이 잘 번지지 않는,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소재로, 그런 재료로, 건축 재료로 지하철 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제 화재에서, 전동차 화재에서 많이 유익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재료가 나와요. 재료.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 두 부류의 재료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첫 번째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두 번째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첫 번째 재료는요 금, 은, 보석이에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예요. 두 번째 재료는요 나무, 풀, 지피입니다. 불에 잘 타는 재료입니다. 불에 타는 이 가연성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는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건축해 올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은 준공검사라는 걸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나서도 준공검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건축의 준공검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준공검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15절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치관이 변환되지 않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육신의 정욕. 두 번째 특징 따라합니다. 안목의 정욕. 세 번째 특징 따라합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는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죄된 욕망이 드글드글 득식을 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야, 좋아 보이고 저걸 움켜쥐고 싶고 더 많이 축적하고 싶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우리는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게 세속적인 어떤 가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건축을 올리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로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건축을 해 올리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타지 않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타지 않는 건축 재료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거. 자, 첫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힌트 방금 나갔어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왜 사랑장이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온다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 동네를 제가 식당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두 커플을 만났어요. 두 부부를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중학생 아들, 또 고등학생 아들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어떤 사연이 현재 있냐면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인데요. 최근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두 내외가 손을 꼭 잡고 저쪽에 앞에서 걸어오더라고요. 그 남편을 제가 낮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남편 자주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좀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 위독하다는 얘기를 제가 건네 듣고 제가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낮에. 근데 오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내외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악수를 제가 남편과 꼭 이렇게 하고는 헤어지고 뒷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저 부부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저렇게 서로 손을 꼭 잡고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또 손을 꼭 잡고 가더라. 얼마나 서로를 향한 아끼는 마음이 또 애틋해지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가족을 대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죠? 직장 동료들도 지쳐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지쳐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얼마나 사는 게 각박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타지 않는 건축 재료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건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청지기한테 뭘 맡겨놓은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근데 청지기가 이거 내 거,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주인이 자기한테 맡겨놓은 걸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청지기로 주셨고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청지기로 맡아 관리하라고 주셨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셨고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하나님은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고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로 재능, 직업, 일, 인간관계, 건강, 시간,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것들을 내가 주인으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 맡아 관리하라고 하셨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타지 않는 건축 재료로 인생을 쌓아 올리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집을 짓는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의 집의 기초가 과연 예수님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돈인지 성공인지 자식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건축 재료는 불타는 재료로 세상적인 가치로 쌓아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랑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